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지원으로 한국 방문 잘 마치고 돌아왔고, 또 저의 모친은 정말 병원에 가시기 전에는 굉장히 집에서 정말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이렇게 엉금엉금 이렇게 기셨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가슴에 이제 요양병원에 가셔서 그 가슴에 이렇게 패치를 하시니까 그 진통이 이제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이제 식사도 지금 잘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말씀도 잘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안심이 되었고요. 또한 저희 장모님 또 찾아뵀는데 96세 되신 우리 장모님께서 굉장히 기억력이 굉장히 정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옛날 이야기들도 잘 이렇게 질문하시는 걸 보니까 100세는 충분히 이렇게 넘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모두 다 건강하셔서 아무튼 감사드리고,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사랑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제가 없을 때 우리 장로님과 또 리처 장로님 또 백일희 집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섬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은 제가 90년대에 봤던 그 월급 봉투입니다. 그리고 옆 사진은 이제 카카오톡 사진인데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 내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그 증거로 내 월급 봉투는 내가 손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다 그럼 저는 저한테 딱 10만 원을 딱 용돈 주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그 10만 원 가지고 이제 용돈을 이렇게 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그 카톡 사진을 제가 왜 이렇게 올려놨냐면, 부부 사이가 사실은 뭐 아무런 감추는 게 서로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집사람이 제 이 핸드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볼 때는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근데 제가 이것마저도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그냥 마음대로 체크하려면 체크해라. 부부 사이에 뭐 숨길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결혼 또 뭐 이런 말씀이라 제가 이런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지금 우리가 지금 10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마가복음이 16장까지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눠 보면 북쪽의 갈릴리 사역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것을 마가복음을 셋으로 나눈다면 그 갈릴리 사역과 그 예루살렘 사역 그 중간에 베레아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모두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중간에 그 베레아에서 일어난 사역인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오자 이제 갈릴리 이런 여러 그 등지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기 보면 지도를 보면 이 사마리아 그 녹색 파란색 부분의 그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 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그러니까 그 베레아 지역을 이렇게 통과해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러한 그 순례길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그 녹색에 보면 그 베레아 지역 나오는데, 그 베레아 지역 바로 밑에는 나바티아라는 그 왕국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잠시 후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리들의 그 행렬에 맞춰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많은 무리가 또 모여들었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 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는 곳마다 꼭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고 나서
참, 야, 이렇게 주님의 복음은 이 라크로스 세수만 교회에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가 어디를 가든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가지고 자꾸 기도를 자꾸 시켜가지고 내가 그냥 너무 기도하기 싫어가지고 장로님이 하세요, 장로님이 하세요 계속 이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들은 하도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그럼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 가서는 별로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기도할 힘도 사실은 나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아무튼 그러나 이제 주님의 종이라면은 어디를 가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 다시라는 단어에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as was his custom, he taught them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번 가르치신 것을 또 다시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한테 한번 가르침을 받았으면 이제 다 아는 거니까 뭐 또 반복해서 뭐 들을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다 흘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또 듣고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이게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반복해서 또 책을 읽고 또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 그거 다 알아 이런 자세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2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그 단어가 그 테스티드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한번 테스트했다는 뭐예요? 어떤 이제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판단하려고 테스트한 거일 수도 있고 여러 저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뭐냐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걸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든 그 질문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왔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그 베레아 지역인데 그 베레아 지역 바로 밑에는 어떤 왕국이냐면 나바티아 왕국이 있는데 어떤 일이 그 당시에 있었냐면 나바티아 왕국의 그 공주와 누가 결혼을 했냐면 그 당시에 분봉왕 헤롯 왕 안티파스하고 원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왕 안티파스가 이 나바티아 왕국의 공주를 버린 거죠. 버리고 누구랑 결혼했냐면 분봉왕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가복음 초반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네가 하는 이 행동이 너 잘못된 거다라고 헤롯 왕 안티파스한테 그 얘기를 했다가 결국은 헤로디아의 그 딸 살로메라고 하죠. 살로메가 이렇게 춤을 추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해가지고 결국은 참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한 그 상황에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는 어떤 의도가 좀 보이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이혼하는 거 이게 정말 이게 맞는 거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순수한 동기보다는 예수님을 시험에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세상은 그렇게 순진하게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순진한 사람처럼 허허대지 않으시고 분별력을 갖고 이렇게 토론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이 함정을 이렇게 피하는 방법은 다시 반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말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선지자 모세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세운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의 그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수치되는 일이 생기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제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수치되는 그 일이 어떤 거냐라는 것이죠. 이게 수치되는 일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보수적인 학파가 있고 진보적인 학파가 있는데 보수적인 학파는 산마이 학파가 있습니다. 이 산마이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은 간음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간음죄를 지면은 이혼 증서를 써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근데 제 생각에는 간음죄보다는 약간 좀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간음죄를 지면은 이혼이 아니라 이렇게 돌로 쳐 죽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좀 저기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아주 진보적인 학파 힐렐 학파라고 있었는데 힐렐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을 뭘로 봤냐면 아내가 이렇게 밥을 태웠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죠. 밥하다가 이렇게 밥 태우면 우리 케이자수 권사님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이거 밥을 태워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힐렐 학파는 또 뭐라 그랬냐면 자기 아내가 다른 아내보다 못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거 수치되는 일이라는 거죠. 못생겼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혼 사유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아무튼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제 뭐 학파끼리 서로 주장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답변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렇게 하면 깨끗한 거다. 이런 게 아니라 하도 사람들의 그 마음이 악하니까 지금 이혼 증서를 써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선책이 아니라는 거죠. 최선책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이혼 증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이 차선책 이혼 증서를 만약에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아내를 이혼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아내를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죽이는 것보다는
아내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우리 참 사람이 참 악합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최선책으로 살지 못한다면 차선책이라도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황윤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우리 보러 차선책을 택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을 택하지만 가급적 최선책을 붙잡으라는 말씀이죠.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찬양해서 그냥 뭐 이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베스트한 길이 뭔가 그거를 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을 보십시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는 그 최선의 방법은 창조 시에 설립된 축복된 결혼 제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지 않고 일부 일처제로 사는 거, 이게 가장 베스트한 것입니다. 이혼은 차선책이고 목적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니까 올바른 결혼관이 무엇입니까? 남자는 결혼하고 이렇게 부모로부터 이렇게 독립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번에 그 병원에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만나뵀는데 어머님이 손을 꽉 잡고 그냥 안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공항에 지금 가야 돼 하니까는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그냥 미국에서 다 접고 그냥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 엄마 좋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지는 말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식을 결혼시켰으면 이제 자식이 이제 살도록 보내야죠. 부모로서는. 근데 부모님은 그냥 저를 그냥 꽉 잡고 그냥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거 진짜 성경에 나오는 고르반처럼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불효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게 오늘 말씀에 다시 돌아가 보면 올바른 결혼관은 남자가 결혼을 하면은 그걸 놔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들을 꽉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이제 과거의 아들이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8절을 보십시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니까 두 인격체가 만나서 지금 이제 한 몸인 진짜 이게 정말 신비스럽잖아요. 두 인격체가 남성과 여성 이 둘이 만나서 한 몸인 새로운 인격체를 형성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러한 결혼 제도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결혼 제도가 얼마나 정말 신성하고 정말 이게 멋있는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모르고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뭐 결혼이든 이혼이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러한 그 복음 진리를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본래 일부 일처제로 가정을 창설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혼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 깨뜨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죠? 성경에 보면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이나 그 야곱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일부 다처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롤 모델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아이디어란 것은 바로 일부 일처제입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10절을 보십시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집이 나오는데 이 집에서 다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뭐죠? 뭔가 좀 더 비밀스러운, 정말 더 깊은 얘기를 이렇게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혼한 자들은 간음한 자들이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현대인들은 아마 굉장히 듣기가 거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특히 그 12절 있죠. 12절 보면 뭐라 그랬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 말은 결국 누구를 향해서 얘기한 거냐? 그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죠. 그 헤로디아 있죠. 헤로디아가 남편인 그 헤로드 왕 빌립을 버리고 헤로드 왕 안티파스에게 갔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그 헤로디아 그 여자가 간음한 여자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날 이혼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전부 놀랄 것입니다. 이건 너무 스트릭트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이 진리를 잘못 가리키면 백성이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떤 죄에 대해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이렇게 가르친다 한다면 그 죄가 그냥 더 많이 생겨질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정말 올바른 가르침만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을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티칭 교육, 두 번째 출애굽 함정, 세 번째 더 원바디 프린시플. 첫 번째 티칭 교육. 예수님께서는 베레아 순례길 속에서도 늘 기회가 되면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왜 교육에 집착하셨을까요? 올바른 교육만이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가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하면 합법적인 이혼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최선책을 따르지 못하면 사람들이 차선책으로 가겠지만 빛의 자녀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최선책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고 기회가 되는 대로 배워야 합니다. 밝음으로 어두움을 구원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 함정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혼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 계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마냥 어린 아이들처럼 순진난만하게 살아서는 안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세상이 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더 원바디 프린시플, 한몸 원리. 바리새인들은 이혼이라는 이슈를 들고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행복한 결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혼은 부부관계를 찢는 것이지만 이 지금 결혼이라는 게 뭐죠? 클리브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가지고 한 번 붙으면 악교풀처럼 떨어지지 않는, 그게 바로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혼하면 그걸 뜯어내려면 뜯어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상처가 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냥 부부관계만 찢어지는 게 아니라 뭐 자녀들까지 다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혼은 뭐죠? 남성과 여성이 한 몸을 이루는 신비하고 신성한 제도입니다. 이 속에서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그 사랑 속에서 서로가 더욱더 굳게 됩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그 K장순 권사님 그냥 결혼 50주년 지나셨죠. 그죠? 이게 너무 진짜 아름답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게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마찰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주님께서 이걸 만드신 거예요. 이 마찰이 아주 없는 게 아니라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엄청난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 잠재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결혼 제도가 만약에 이렇게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 제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회나 국가가 과연 제대로 존립할 수 있을까요? 다 무너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 중간인 베레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참된 결혼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간음죄에 해당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기 거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시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서로 다른 인격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신비라고 믿고 싶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최고의 가정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신비한 가정을 창설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결혼이고 가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이혼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이 찢어지고 자녀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차선책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이 진리가 아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할 때 죄는 번성할 것입니다. 올바른 교육으로 이 세상의 악한 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최선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